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풀숲으로 굽어드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많이 나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으니까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 길을 걸으면 결국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고 간 발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과 맞닿아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는 맨 마지막 말이 마음에 닿아서 이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작가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후회도 즐거움도 모두 선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었더라면 하는 후회, 이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 현명한 선택과 과감한 결단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죠. 그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의 아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거든요. 이미 신바벨론 제국을 나보폴라살이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에서 유명한 전쟁이었던 갈루미스 전투를 느부갓네살이 승리로 이끌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이제 등장을 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그 이전의 제국, 그때는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문화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탈 위주의 정복 전쟁만 수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은 제국의 확장과 통치에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약탈 위주의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물론 약탈도 있었고 잔인한 전쟁도 있었죠. 느부갓네살은요, 자기에게 항복한 나라들은 상당히 관대하게 대한 반면에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 왕들은 아주 철저하게 징계했고 완전히 짓밟아버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맨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느부갓네살을 배신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느부갓네살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고요. 그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된 역사책은 없습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바위에다 매다 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상을 했던 것으로 아마 그런 추정이 충분히 될 만한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제국을 운영할 줄 알았던 통치자입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거나 모두 다 없애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각 정복 지역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에서 직함을 주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중에서 발탁된 사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주었던 바벨론식 이름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으로 훨씬 좋습니다. 발음도 좋고요. 그들은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바벨론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이 이제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통치자, 그러니까 각 지방 관리들로 임명하기 위해서 선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왕의 음식을 먹도록 배려하고 그들을 거의 왕족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포로였다라는 것이 이게 다른 포로들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먹는 음식이 곧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건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 다니엘이 채식을 요청한 걸로 보아서는요, 두 가지 근거가 추정됩니다. 첫째, 왕이 먹는 음식은 주로 고기 위주의 식단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닌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걸 일일이 가려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가 아닌가를 가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섞인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의 금에서 먹지 않는 고기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가축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나 말고기, 개고기 같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하지만 왕이 내린 음식을 보면서 이 고기가 어떤 짐승이며 제사는 드려졌는지 일일이 알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예 철저하게 음식과 정결법을 지키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10절을 보면 만일 왕에게 선별된 소년들이 먹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환관장이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11절부터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자기들을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보이는 대로 처분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1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 나오지요. 그러고도 10일 후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동료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도 고기를 먹잖아요. 진짜 채식만 해보십시오. 얼굴빛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들의 얼굴빛이 더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 마음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는 것은 동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라는 것을 사실 황관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관장이 그럼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라고 했던 것은 적어도 황관장이 관리하는 영역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벨론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네 청년들이 그 나라의 정치 고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최고의 현자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쉽게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내리기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다는 뜻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다가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목숨을 잃으리라 라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유독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경험보다요, 즉각적인 하나님의 해결과 응답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역으로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첫째,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의 모습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자기를 컨트롤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자기 컨트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분노, 그리고 미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닐이, 풍선이 팽팽하게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는데 팽팽하게 부풀다가 그게 빵 터지면 안에 있는 것이 싹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입혀진,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나의 모습을 벗겨내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성령의 컨트롤이 나의 죄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는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으니 네가 그 죄를 컨트롤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컨트롤이 무너지는 때가 바로 고난당했을 때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자기 바깥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만만한 사람들한테 다 쏟아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욥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분명히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종들과 심지어 10명의 자기 자녀들을
일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약탈당했습니다. 그의 몸에 피부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오죽 가려웠으면 기왓장,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시원합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친구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욥이었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이 욥처럼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자기 잘못이 아닌 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여과 없이 튀쳐나옵니다.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하죠? 욥에게 당신이 이래도 믿음을 지킨다고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이 한계 상황에 도착했지요. 여러분, 부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본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은 줄 아냐고, 내가 이러려고 이 꼴 보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아냐고. 저에게 그렇게 소리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뭐라고 하죠?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좋다고 봤더니 재앙을 주실 때는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치가 맞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린 사람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아저씨를 봤어요. 오토바이, 그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데 이 아저씨가 그 포대기라고 하죠. 포대기로 아이를 뒤에 이렇게 업고 오토바이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난리였습니다. 이게 포대기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니까 아이가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포대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위험해. 아이가요, 근데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바람에 손을 펄럭거리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어. 내가 아유, 이걸 저걸 어떡하나. 너무 빨리 사라지셔가지고. 근데 저에게 되게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아이가요, 지금 그게 잘 상황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람은 얼굴로 얼마나 세게 부딪혀오겠어요. 오토바이로 저보다 빨리 출발해서 나가셨는데. 근데 아이가 자요. 왜 자요? 아빠 등이니까 자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상황에서도 너무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아빠니까. 그쵸? 마음이 정하면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 정밀한 통제자임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조용필 씨가 불렀던 창밖의 여자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 창틀에 낀 여자라고 얘기하던 걸 제가 듣고 낄낄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틀에 끼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눈치 보며 걱정 근심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십자가 지고 가리라 결단 내려버리면, 다른 거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사실 정말 평안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 우리들 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는 사람은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마음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성경에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죄인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지요. 시편 119편 113절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다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기회주의자의 마음인 겁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바꿀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고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마음이 두 개, 세 개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거기에 사랑답게 자기를 던져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 상대방이 그것을 책임지죠. 언제나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네가 나에게 하는 말 난 들었다. 근데 너의 태도를 보면 너는 나로부터 별 응답이 없어도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갈 준비가 맞춰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기도 응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하다못해 인간들도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마음 품고 나를 대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한테 돈 맡기고 싶습니까? 절대 안 맡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유롭게 하고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으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기도가 행복하죠. 찬양이 행복하고요. 예배가 행복해요. 말씀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나됨을 구속하는 쇠사슬 같고 수갑 같고 족쇄 같고 울타리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딱 맞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거 말고 이거 해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하고 불편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불안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렇죠?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만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불안하죠.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면 무엇을 해도 힘들죠.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버리겠다 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면 차라리 세상에서 자유롭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깨닫고 천국길을 선택했다면 세상에서 다리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떠나온 세상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서머나교회의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폴리캅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서머나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들과 그 후 세대를 연결하는 속사도라고 불립니다. 폴리캅은 약 서머나교회의 감독직에 50년간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 그러니까 주후 156년경에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에 이제 숨어 지내셨거든요. 그러다가 피우스 황제 치하의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폴리캅 목사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총독이 얘기합니다. 폴리캅 목사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라고 하라. 그러면 너를 해방해 주겠다. 폴리캅 목사님의 대답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얘기하죠. 그렇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어서 사자에게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보다 화형을 시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짧은 화형보다 죽음 이후 지옥에서 받을 영원한 화형을 두려워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로마 총독이요 폴리캅을 화형시킵니다. 그래서 장작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폴리캅을 십자가에 묶고 이제 장작 위에다 세워놓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불이 폴리캅 주변으로 아치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타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캅 목사님이 불에 안 타는 거예요. 불에 안 타서 아치형이 이제 그려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흥분하는 거죠. 그러자 총독이 로마 병정을 시켜가지고 폴리캅을 칼로 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결국 순교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폴리캅을 불행했다고 하실 겁니까? 순교한 제자들과 바울 사도,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으로 행복했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예, B, birth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death, B와 D 사이의 수많은 choice, 선택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엇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잃을 때는 어떤 것을 새로 얻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바른 선택과 결단으로 자기 모습을 정하는 것입니까? 양쪽의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세상이 이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정말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게, 얘야 너를 보니 나 아니면 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마. 내가 너에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마.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이익과 그 모든 것에 붙잡혀서 때로는 믿음을 내놓은 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알면서도 나의 죄악의 욕망을 따라 행동해버렸던 때 많았습니다. 주님,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정말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